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믿음 생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약속은 하나님께 받고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 축복을 실현했어야 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는 자기의 방법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더니 어머니 합작을 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은 외삼촌과 아들들에게 평생을 속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타향살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야곱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똑똑한 척했지만 야곱은 어리석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얻은 두 아들을 비교하며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으로 아픔을 남겼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비유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자식이 없자 아내 사라의 요청대로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하여 인간적인 계획과 육신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아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의문이 생겼죠. 아니, 벌써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또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점점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내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국엔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되고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랍국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심한 전쟁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종은 하갈이요 하갈은 육체적인 방법이며 그 아들의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사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방법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많은 열매를 남겼다고 해도,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였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노력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이삭은 약속의 방법을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삭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거들떠 보시지도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재차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예 쫓아내 버리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내의 17이면 장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얼마나 듬직하고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것은 듬직해 보여도 때가 되면 이스마엘처럼 광야로 흩어져 없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이삭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가 부여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 볼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가입니다. 약속을 받고도 육체의 방식대로 하는 이스마엘의 방법을 멀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삭의 방법, 복음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약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뿐 아니라 그 때와 방법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삭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약속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